신약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문영 사모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사오고 또 위에 옥상에 있어서 되게 열기가 많이 이렇게 여기 예배당에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덥긴 더운데
뭐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에어컨을 이렇게 틀면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언어 속에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요 몇 년 동안 청년들 사이에 일종의 고유 명사가 된 언어들이 있는데 헬조선, 그 다음에 흙수저, 금수저, 또 이생망. 이생망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절망을 표현하는 언어들,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대한 절망이 유머스럽게 묻어나오죠.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 모 정당의 또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젊은 청년이 대표로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영화 보셨는지요? 예, PPT 한번 보여주세요. 2차 대전 때 존 밀러 대위, 이 탐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 미션의 목적이 적진 속에서 실종된 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대원이 투입이 되죠.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원들이 영화 속에서 불만을 털어놔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희생해도 된다 이 말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 부대원이 이렇게 레이언 일병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위님, 내가 보기에 이건 소중한 군사 자원을 심각하게 잘못 배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죠. 저 말이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거나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 보아도 레이언 일병 부대의 말처럼 부대원의 말처럼 이건 전혀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지요.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영화는 8명의 이 특수 부대원을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 지시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영화의 결과를 보면 8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을 살려내요. 똑같은 문제를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양도리의 가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비유와 동일하죠. 이 영화 속의 부대원이 외쳤던 것처럼 레이번 일병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불만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근데 그 가치가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99마리의 양들처럼 가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정말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가치관, 경제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은 개인의 희생이 깔려져 있습니다. 독일로 광부를 보냈고 또 간호사를 보냈고 그 시체를 닦으면서도 그 광부로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돈을 받아서 고국에 송금해서 그것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요. 또 젊은이들은 베트남에 보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돈으로 경제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IMF 시대를 회상해 봅시다. 국민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벌과 금융 그리고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해야 됐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국가는
사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앞다투어서 금이랑 금은 다 꺼내가 와가지고 또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국가가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련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또 요즘 한일 간의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대승적인 경지에서 정부를 이해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밀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은 공리주의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익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리가 한국 사회에 잘 먹혀들었어요. 이제 그 피해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경제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로움을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양도리의 가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이 완악한 의도와 그릇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1세기에 있어서 유대 사회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그룹이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럼 어떤 그룹입니까? 의인들로 지칭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죄인들로 취급되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 두 계층이 생기게 되었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사회의 의식 속에는 왜 그들이 망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나름대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는 우상 숭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과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고 이러한 정결함을 위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누구랑 선을 그어야 됩니까? 죄인들과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사회는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율법적인 질서, 또 개인의 거룩함, 종교적인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녀들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같이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사회의 근본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을 파괴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급진적인 그런 개혁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죄인들과 어울려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생활도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제가 다른 제목으로 붙였는데 양도리의 가출 비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어볼 때 과연 이 본문이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 비유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이런 양을 찾읍시다. 그럼 전도 뭐 캐치플레이 그러면 다 걸어놓고,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양도리의 가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갑질과 기득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비판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양도리의 가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떤 신앙의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속에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위선적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신앙이라는 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런 양을 찾은 주인이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그 주인의 애틋한 마음을 통해서 뭘 호소하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해요. 이것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며 5절입니다.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어떤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랑 마트에 갔어요. 근데 애가 어딘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찾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은행에다가 ATM기에다가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장 속에 예수님의 의도성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주인은 양 한 마리가 보인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건데,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 보편적인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양뿐만이 아니라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찾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꼴짜기로 내몬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옆에 있어도 외면하고 멸시하고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비판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는 그 예수님의 지적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도 너희들은 이 보편적인 정서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것, 그것도 기대하는 것 좋지만 평균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사악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판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저들은요, 이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잣대로 뭘 규정하여? 죄인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채 피상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참석해야 될까요? 그럼 아니면 나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하고 갈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해놓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위선적이고 더 추악한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내쳐버리는 겁니다. 종교적 차원의 율법으로 종교적 차원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엄청난 불법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이 그 사람의 거룩함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라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그런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할 권리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양의 달을 쓴 늑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그릇된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해라.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정의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국민들이 희생하고 억압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가출한 양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우고 개인의 희생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너는 희생해라 이거예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이제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누리려고만 하고 빼앗으려만 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도리의 가출의 비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 그런 식의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들의 가출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정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양도리가 가출했습니다. 집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양도리를 어떻게 한다? 세상은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경제적인 논리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포기해야 된다.
너라는 존재는 사라져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시련이 있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렸다면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머지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뭐 귀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 찾으러 다니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100마리의 양 모두가 귀한 양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양도리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까? 문제는 여러분들도 양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리가 왜 집을 가출해 했는지, 집 나갔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양도리처럼 될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는 게, 나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힘든데 그래도 우리 시대 때는 정의라는 게 있었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정의가 외면되는 세상이고, 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하는데 그 재판관들이 다 구분 판결을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래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 딴 곳을 안 쳐다본대요. 오직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엉덩이를 쳐다보고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풀을 열심히 뜯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도 보이지 않고 목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맛있는 풀을 뜯고 먹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친구들도 보이지 않아요. 목자들도 보이지 않아요. 일행에서 홀로 떨어져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와요. 갑자기 저기서 늑대 오는 소리가 우우하며 들립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양들은, 이 개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어서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은 집에 잘 찾아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하얀 진돗개가 뭐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수십 킬로 되는 그 주인의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근데 이 양은요, IQ가 되게 낮아요. 네, 뭐 그렇게 똑똑한 양이 아닙니다. 한번 벌러덩 뒤집어 놓으면요, 이게 일어설 줄도 몰라요. 길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혼자서 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찾아간다고 해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양을 집어삼키려고 곰들과 늑대들이 지금 으글거리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이 양돌이도 아마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고 고독과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정말 솔직히 깜깜하잖아요. 저는 이 양돌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양돌이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도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없어진 것을 누군가가 알고 목자가 그것을 알고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때 엊그저께 일어났던 사건이 떠올라요. 자, 여러분들, 엊그저께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바로 엊그저께가 제 친구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양돌이 친구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 99마리랑 나랑 같이 목자의 집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친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목자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원망스러우냐면, 왜 우리 목자는 쟤만 사랑해? 우리는 밥도 안 주고 우리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왜 쟤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주인이 반나절이 지나도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네. 물도 떨어지고 밥도 안 주고 젠장, 양돌이 때문에 굶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씩씩거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자기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 목자가 왜 저 집 나간 가출한 내 친구를 찾으러 다녔을까?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친구는 짐승들의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때 우리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갔던 그 선택이 옳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만일 그때 99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고 한 마리 양쯤이야 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양돌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짐승의 밥이 됐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나도 떨어져 길 잃은 양이 됐어요. 근데 어저께 목자가 내 친구 양을 끝까지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나를 찾아서 90마리를 집에다가 두고 찾아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찾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귀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잃어버린 양돌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돌이를 위해서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양 한 마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마을 잔치까지 벌이냐? 그 잔치 비용이면 양을 뭐 수십 마리나 더 살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머지 99마리의 양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돌보고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어린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기도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돌보고 섬기고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왜 너의 눈높이가 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눈높이가 그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겸손이고 그게 온유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끼리 화목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그래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만약에 1000명이라는 성도 이렇게 다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주시면 또 감사하겠죠. 그러나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이 절망으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냥 부흥해서 성장시켜서 그냥 대형 교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은 누구이든 항상 나를 찾아다니신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우리 목자는 항상 나를 찾는다. 그럴 때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예요. 세상은 경제적인 논리와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양 한 마리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나는 것 같죠. 우리 목사님은 저 정도만 기도해주고 저 정도만 신방해주고 저 정도만 기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99마리의 양은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양 100마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라이언 일병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이 힘든 세상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을까? 내가 그들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묻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지금도 나를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